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만 보고 27절부터는 내일 새벽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좀 특별한 그러한 좋지 않은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요,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 간혹 어떤 것에 대한 자기의 자랑과 또 자기의 어떤 유익을 드러내고자 할 때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아는 사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나 그 사람 잘 안다고.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사람들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을 같이 알게 됐을 때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고 굉장히 서로가 서로에게 뿌듯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습관이 좀 있어요. 무엇입니까? 다른 좀 뭔가 대단한 사람을 알고 있는 것. 남자들 사이에서는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 학교에서 운동 제일 잘하는 애, 또는 뭐 연예인 스타, 이런 사람들을 내가 알고 있다. 나랑 잘 안다. 이 한마디가 자기에게 주는, 왜요? 내가 그 사람을 알 정도의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이 왠지 그 사람을 아는 것만으로 가리워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또는 나를 좀 드러내므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요, 이러한 성향의 사람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6월절 명절을 예배하러 누가 등장하냐면요, 20절에 보면 헬라인이 등장한다고 해요. 헬라인들이라고 하면 그리스 이제 문화 쪽에 있었던 유럽이죠. 유럽 쪽에 있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을 유대교를 아마 믿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오면서 그들도 아마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같은 유대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 로마의 문화를 장악하고 있던 헬라 사람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마치 요즘 우리가 미국 사람들, 여전히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실제 실험을 해봤답니다. 동남아 쪽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편하게 만만하게 대하지만 이렇게 이제 백인 계열 있잖아요. 이제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쭈삣쭈삣하면서 친절하고 또 무언가 굉장히 잘해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제일 만만한 사람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당황해 한대잖아요. 그 거대한 중국이나 또는 경쟁력이 강한 일본 사람들을 가장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대단하지만 사실 외국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중국이나 일본에는 미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유럽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특별하게 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헬라인들, 그 당시 문화를 장악하고 있던 이 헬라인들이요,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빌립의 마음이 뿌듯했던지요. 빌립이요 참 지금 어떤 상태였을까요? 헬라인들이 자신에게 와서 진정한 왕 맞잖아요. 이제 어제 그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 모두가 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제 왕으로서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마음이 빌립에게 있다 보니까요 참 뿌듯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뿌듯하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가 아니라 이 안드레에게까지 이야기해서 안드레와 함께 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죠. 근데 성경의 본문은요 그를 어떠한 출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요 빌립을 강조하는데 갈릴리의 벳세다 사람이다.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요 그 당시에 그렇게 인정받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우리나라 치면 이제 뭐 총구석 어디 이상한 총구석을 이야기하면 거기가 어디야라고 할 때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릴리 벳세다는요 그 당시에 알아주지 않는 동네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성경의 요한이 그 빌립의 출신을 적었다는 건 그가 스스로는 보잘것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스스로가 우쭐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쭐해져 있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알지도 못한 채 그는 그저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거야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을 보필하는 자신에게도 큰 자리가 채워질 것이고요. 특별히 안드레가 누구입니까? 요한가요 야고보와는 다르지만 이 안드레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와 함께 정말 이 기쁜 소식을 좀 예수님께 전하면 조금 더 자신들의 유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결국은 이 안드레와 함께 이제 빌립이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리고 가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2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데려왔는데 딱 맞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이잖아, 영광.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구나. 너무 우쭐해지고 좋을 때 잘된 타이밍이었어요. 예수님도 정말 때에 맞춰서 정말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의 통치자의 이야기를 딱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부터 이제 이 빌립이나 아마 헬라인들도 당황했을 거고요. 이 안드레도 당황하는 말들이 쏟아져 냅니다.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영광의 자리에 오르셔야 되는 그 말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밖에 안 남지만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열매가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져나가시는 것 같은 느낌? 이제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6절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맞아요. 빌립도 그랬고요. 안드레도 그랬고요. 우리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르면 어떤 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보세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같이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는 자가 천국에 임하는 것이고 또 그곳에서 아버지께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께서 그 가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를 반드시 있게 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허락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허락된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님이요 25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달라요. 빌립의 생각과 달랐고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 존귀함의 영광에 오르고 싶은데 예수님은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어야 된대요.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으란 말인가요? 죽으란 말인가요? 여러분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썩어져 갈 것에 우선을 두지 말아라. 이 땅에 썩어져 가야 될 그 생명을 미워해라. 이 땅이 없어지고 사라질 그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영생이 얻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그 길이십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냈어요. 부활주의를 보냈어요. 무엇이 달라졌어요? 또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또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살리기커녕 또 죽이지 않았습니까? 고난주간 금식하며 기도하면 뭐 하실 거예요? 고난주간 미디어 금식하면 뭐 할 거예요? 고난주간에 뭔가 다 끊어내면 뭐 할 거예요? 부활주일날 그렇게 어렵게 와서 예배드리면서 어려운 마음에 정말 영상으로 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 부활주일 감사헌금을 내고 감사로 섬기고 그날을 기뻐하며 달걀을 까먹고 뭐 할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루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내 욕심과 내 뜻이 여전히 강해서 여전히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서 내 유익과 만족을 채워질 것들로만 자꾸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실망했어요? 뭐 멀리 있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잠깐 순간인데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 이제 장모님도 이제 집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내도 이제 막 벅차졌고요. 저도 벅차졌죠. 사역도 하면서 아이들도 돌보면서 또 가뜩이나 이 아이들이 지금 아직은 계약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많이 좀 힘든 상황 속으로 또 이제 시작되었죠. 그런데요 그 와중에서 내 유익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저도 모르게 욱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요 고난을 겪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의를 그렇게 어렵게 생겼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무너지고 마는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이 빌립과 안드레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이 십자가를 모른 채 자신들의 그런 자리만을 탐하였던 것처럼 아직도 우리 안에 그 죄악된 모습들, 우리 육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추구하는 모습이 여전히 영생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 이 땅에 썩어질 생명을 미워해라. 그리고 하늘의 미랄이 되라. 저와 같은 혹여나 실수하고 넘어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죽으셔야 돼요. 죽어야 돼요. 제 카카오톡 프로필이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입니다. 제 인생의 목회의 가장 큰 목적이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필 딱 모토를 정해놓고 나서부터는요 정말 주님과 함께 죽었을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걸 정말 많이 누렸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불뚝불뚝 일어나는 내 개인의 유익과 내 개인의 욕심 때문에 또 진짜 죽어버리고 말아서 나 하나는 살죠. 한 알의 미랄만 남아요. 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질 때예요. 혼자 죽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내가 참아야지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 이거는요 자살입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참아야지 라고 작정하며 결단하는 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영광이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영광의 그 자리가 경험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평안이 넘쳐나는 그 천국이 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저와 함께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제 선거일입니다. 여러분 투표 잘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잘하세요. 저도 기도하고 가서 투표 정말 고민하면서, 또 그저께는요 이 나왔던 이 후보자들 한 명 한 명 프로필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잘하세요. 그런데 선거일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휴일이잖아요. 가족과 함께 있는 하루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이 선 곳에서 내가 죽어지면 내 가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죽어지면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하늘의 미랄이 어디에 떨어져 죽어요?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이 땅이 어디입니까? 땅이 어디입니까? 여기에, 여기 우리의 삶의 자리잖아요. 하늘 높은 보좌에서 이 땅으로 떨어져 죽으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그분의 제자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죽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인자의 영광을 함께 맛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